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임한 증거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병자를 치유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곧 그가 왕이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 앞에 그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였습니다. 또한 세리마태, 그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죄인이 가는 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바로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늘 걸어갑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2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의 6장 33절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에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룩은 금방 번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했느냐? 외식은 사람을 자꾸 의식하니까 한다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외식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자꾸 두 얼굴을 보이느냐? 누구를 자꾸 인식해서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외식하지 않으려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까지 꿰뚫어 봐요?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외식을 물리치는 방법은, 내가 두 얼굴을 가지고 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자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두 얼굴로 우리는 자꾸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과 확고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맺고 있는 관계를 공개적으로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뭐예요? 그의 자녀죠. 시인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시인이에요. 또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나는 뭐예요? 종이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은혜 앞에 자발적으로 종이 돼 주인이시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시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이것이 편안해요. 언제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북한 땅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때에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그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란 뭐냐? 세례받을 때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는 이 공동체의 한 사람입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예수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발각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형.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인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해가지고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재산을 나누게 하는 자냐? 내가 재판장이냐? 탐심을 버리라.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라, 주님께 부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한번 외워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통치하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구하며 살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왕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어디 가든지 내 증인이 되라. 그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 건 복잡한 게 아니야. 자꾸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를 함께 믿도록 그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말해주고 같이 삶을 같이 나누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씩 이렇게 품고 은혜와 진리교회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아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또한 마태복음은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옳음을 드러낸 것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비게이트 64 시리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아요, 안 옳아요? 옳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여러분과 저 어제도 저는 동영상을 봤는데 저 필리핀에서 저 산지족들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의 이 사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주 다리도 저르시고 몸도 좋지 않으신데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6군데나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또한 어떤 아이가 10살 된 아이인가 8살 된 아이가, 그 아이가 할머니하고 사는데 할머니를 도와서 할머니가 채소를 심으면 그 채소를 따라서 따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걸 팔아서 할머니를 도와줘요. 이것을 선교사님이 보고는 걔를 계속 돌보아 줍니다. 한국에 나왔다 들어갔는데 걔를 위해서 옷도 사가지고 갑니다. 걔를 나중에는 자기 딸로 삼고 걔를 끝까지 돌봐주기를 원한다는, 너무 기특해서 조그만 아이가 할머니를 돌봐나가는 그 모습, 도와나가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삶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충성된 청지기로서 산다는 거예요. 충성된 성직으로서 사는데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사람을 맡겼어요. 사람을 맡기고는 자기는 멀리 간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종들에게 계속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적인 양식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먹고 마시고 나 혼자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곧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늘 주는 자.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게 됐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재판장으로 끌려갈 때 빨리 화해하라. 빨리 화해하라. 재판장에 이미 가면, 재판을 받으면 너희들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빨리 화해하라.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 이제 우리 속에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난번에 선교지에 갔는데도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을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그들이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 80만 5천 원인데 그건 다 전달하고도 훨씬 많은 걸 전달하고, 우리가 1,000불을 갖고 왔으니까 150만 원을 또 더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마음껏 쓰고 오는 거 마음껏 나눠주고, 우리를 위해 쓰는 게 뭐 있습니까? 쓸 게 뭐 있고. 좋은 데서 대접해 주고 싶고, 좋은 걸 나눠주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계속 줘야 안 줘요?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렇게 못해요. 옛날 분들 더욱 그렇게 못하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한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라를 누리는 삶,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대. 그것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떡이 없는데 말씀만 하시면 뭐가 내려요?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다. 우리는 내가 떡이 있어야만 산다고. 여러분, 과거에 선거 때, 제가 어렸을 때 선거 때 보면 냇물 청소한다고 나오래. 반장이 냇물 청소한다고 나오라 그래. 공주 시내 그 냇물 청소를 하는데 나오래. 또 선거 때 또 뭐 옛날 사람들 뭐 고무신 받았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지금 고무신 주면 누가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서 뭐가 떨어져요? 만나.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서. 정말 어느 날 어려웠는데, 그때 강도사 때였을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집 안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봉투는 누가 줬는지 지금도 몰라.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해요? 의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더해 주신다. 또 문을 두드리라. 뭐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 다시 한번 불러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3장에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뭐함으로 들어간다고요? 회개함으로.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그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회개하고.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과거 왜 미련하게 그렇게 살았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회개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13장에 18년 동안 곱추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렇게 등이 안 펴져. 등이 안 펴지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18년 동안 그렇게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냐하면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귀신이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허리가 안 펴지고 굽은 자세로 살았던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치료해 주셔.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를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곧 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안식일에 안식일이니까 다른 날 엿새 동안 있으니까 엿새 동안에 하고 이런 일은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럽니다. 외식이란 두 얼굴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가지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식일에도 자기네 소와 나귀, 자기 가축들은 외양간에서 끌어다가 뭘 먹여요? 물을 먹인다. 하물며 귀신에게 매여있던 이를 끌러서 이에게 자유를 주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평안한 쉼을 주는데 뭐가 잘못이냐?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자유와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4장 18절부터 19절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떠서 누구 믿게 해요? 예수 믿게 합니다. 더 나갑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눌려있던 사탄에 눌려있던 이 여인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 다시 말하면 회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때 회복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 준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 죄사함을 주고 이러한 자유를 뿐만 아니라 참 평안함을 주셨어요. 이제 이 여인은 사탄에서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나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여인은 이제는 평안한 쉼이 있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누가 옆에 있어요 지금?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서 겨자씨 비유를 합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것을 밭에 심으면 그게 자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1.2m에서 2.5m, 큰 것은 2.5m가 된다는 거야. 아니 요만한 씨가 나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성장한다. 외적으로. 더 나갑니다.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을 넣으니까 가루 서말, 학자들은 말합니다. 가루 서말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 얼만큼 먹을 게 약 150명분이라는 거예요. 몇 명분이요? 150명. 그래서 한 동네가 잔치할 때 그 잔치를 통해서 다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누룩은 내적으로 부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조금씩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다. 더 나아가 외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다는 거죠. 금방 변하진 않아. 하나님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더 나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예수님이 들어갔다. 그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려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좁은 문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 문을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들어갔다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들어가면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누구든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떤 문으로? 좁은 문으로. 누구를 통해 들어간다고요? 예수. 찬송가 521장 우리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에는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딱 닫혔어요.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옵소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교회에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성탄절날 뭐 먹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다. 네?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구원의 문 닫힌 후에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 누구 믿지 않고? 예수 믿죠. 예수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2절 가사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난다. 세상 헛된 부귀영화, 세상적으로 말해 돈만 생기면 멋있는 거 사 입으려고 그러고 멋있게 꾸미려고 하고 이런 부귀영화. 여러분, 다 늙으면 쭈글쭈글해지면 그거 써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 다 썩어질 것이라. 이제 우리는 생명길로 가야 돼. 다시 한번 2절 3절을 부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성경에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견해를 말하지만 수종병은 신장이 망가져, 콩팥이 망가지니까 몸이 붓습니다. 몸이 붓고 문제는 이 물 같은 몸에 있는 물이 한 군데 이렇게 붓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자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 수종병 환자가 안식일 날 딱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은 그것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그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다요. 안식일날 뭐를 사먹느냐 안 사먹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은 자유와 평안한 쉼이 본질이라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날 뭐 사먹냐 안 사먹냐 하냐 안 하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훈합니다. 청함을 받을 때 안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남들이 우리를 청했어요. 그때 안식하는 방법은 뭐냐? 끝자리 가서 앉아라. 그러면 편안하다.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가 앉으려고 그래요? 첫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면 내려가야 된다. 그 무슨 망신이냐? 끄트머리 자리에 가 있으면 뭐예요? 그냥 편안하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청할 때, 남을 청할 때 안식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남 청할 때 네 레벨에서 너에게 높은 사람, 너를 네가 대접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고 네가 대접한 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맹인을 청하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다 너에게.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너희에게 갚아주신다. 남을 청할 때 이렇게 청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하나 너 줬으니까 너도 나 하나 줘야 되잖아. 왜 이렇게 기대가 많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다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갚을 수 없는 자. 그렇다고 이웃을 섬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면 살아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값을 주님이 단번에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된다고. 갚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누가 갚아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보다, 부모보다, 가족보다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한다고요? 주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부모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족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더 나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가 죽어 남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리는 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님께. 그리고 소금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야.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가 희생해야지 맛을 내죠.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가족을 세웠고 여러분의 희생이 이 성님의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희생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민족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민족이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날개로 품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늘 품고 있다고. 뭐로? 날개로.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평안한 줄 믿습니다. 찬양 417장입니다. 좀 빨리.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를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를 품에 나 편히 앉으네.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래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려는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겠네. 주 예수를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님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편히 쉬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네.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거울을 딱 보고 내 얼굴이 요새 어떨까? 정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알아봤어요. 요새 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한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자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 품에 있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늘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면 편안해야 되잖아. 근심 걱정이 너무 많고 인상을 보면 막 너무 험악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한 주일 동안 주님 품 안에서 누림이 있는 자유와 평안한 쉼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417장을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온전히 기도하는 제도되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돌보시는 귀한 은혜를 주원하시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 있음을 믿고 그 속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로 쉼을 누려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섬김의 식구들을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되 주님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품어주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의하와 저들의 가족들과 또한 직장과 사업터전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